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치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11번째 시간으로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인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주로 군대에서 사용하는 단어라고 생각되기 쉽습니다. 그 이유는 이 단어가 군인들의 필수 불가결한 자질을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성의 사전적 의미는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나라와 임금에 대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현대에 와서는 국가와 국민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것으로 의미가 변화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단어를 그리스도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의 삶, 어떤 마음의 자세, 또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원문에서 충성으로 번역된 단어는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신실함에 더 가깝습니다. 신실함이라는 이 단어가 신앙생활에 쓰일 때에는 변함없이 믿음을 고수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또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흐트러짐 없이 신의를 지키는 것, 이것을 신실함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신앙의 원칙이나 신앙의 지조를 지키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결정한 것을 바꾸며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충성이라는 이 개념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되더라도 목적한 바에 흔들림 없이 굳게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신앙인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충성하는 신앙을 지켜낸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교회는 일제의 신사참배나 공산주의자의 강력한 핍박에 직면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안과 밖에서 그리스도를 배신했고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신앙의 신실함을 지키고자 했던 많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감옥에 갇혀 고문을 당하거나 또 죽임을 당하거나 또 재판도 없이 형장의 이슬로 그렇게 사라져야만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는 그러한 순교자 혹은 배교자의 신앙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신앙을 지키고자 몸부림을 쳤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또다시 배교자의 자리에 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신앙의 신실함을 평가받을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충성할 것을 권면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당시 바울을 비롯하여 교회의 지도자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판단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잘 살고 지식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여 교회의 리더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그들을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만하고 섣부른 평가는 필연적으로 파당을 짓게 만들었고 고린도 교회는 분열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십은 권위가 아니다, 섬김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스리고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교회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권위의 기준은 목회자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교인들이 세우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교인들이나 목사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들은 동일하게 섬김을 기준으로 평가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긴다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는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권위는 말이나 돈이나 아니면 힘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남편의 권위가 서는 것이고 남편을 진정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아내의 권위가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섬김을 권위로 내세울 수 있는 이유는 누가 보나 보지 않으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신앙이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오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실함의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을 드러낼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하거나 섣부른 판단으로 신앙의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날이 오기까지 말씀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충성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받으시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과 권력으로 또 부와 명예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판단의 기준은 섬김인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섬김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드러내는 우리 시온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오시기까지 믿음으로 충성하여 하나님의 일꾼이라 인정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